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간이 지나가면서 추위가 많이 풀린 것 같습니다. 이제 좀 푹해졌는데 계속 풀릴 것인지 좀 더 추울 것인지 그거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환절기 이렇게 날씨 그 기온차가 많으면 호흡기 질환이 많이 생깁니다. 특히 요즘 감기가 아주 독합니다.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 조심하시고 영과 육이 늘 강건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본문 말씀 사도행전 21장입니다. 사도행전 21장 7절부터 14절까지에 있는 말씀 봉독합니다. 사도행전 21장 7절부터 14절까지 봉독합니다.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아멘.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다른 잘못이 있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손해를 보고 어려움을 당할 그럴 일이 눈앞에 있다.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하게 될 것 같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되면 결박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고난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바울이 말합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핍박받는 것뿐만 아니라 죽는 것도 각오하고 있다. 죽음까지도 각오한다. 사도 바울이 죽음을 각오하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그 전도 여행을 하면서 나중에 서신서에 보면 나옵니다마는 수없이 매를 맞았고 굶주렸고 여러 가지 어려운 위험한 일들을 많이 당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도시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교회가 세워지게 되면 거기 안주할 수도 있는데 좀 더 머물러 있을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고 다른 도시로 또 떠납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믿음을 지켰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맡겨진 사명을 그렇게 감당하고자 했을 때에 하나님이 이 사도 바울을 일꾼으로 도구로 사용하셔서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신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죽음까지도 각오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이 있어도 그렇죠.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이 사명만큼은 내가 끝까지 감당하겠다라고 하는 그 각오를 가지고 사명을 감당하는 일꾼들을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왜 죽음까지도 각오해야 될까? 죽음을 각오하지 않으면 나 자신을 자꾸만 생각하게 되고 내 형편을 생각하게 되고 내 처지, 내 능력, 가능성 이런 것 저런 것 여러 가지를 자꾸 계산할 수밖에 없게 되지요. 할 수 있을까 없을까? 내가 이 사명을 감당했을 때 혹시라도 이런 어려움이 생기면 어떻게 하나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 죽음을 각오하면
사실 그런 것들은 그리 큰 문제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무조건 순종하며 따라 나설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명령이라면, 그리고 그것이 내가 이 세상에 온 목적이요 내 사명이라고 한다면 어떤 일이든 가리지 않겠다. 왜냐하면 죽음을 각오했으니까. 죽기를 각오했으니까. 옛날 우리 그 어른들이 흔히 말하는 그 속담이 있었죠. 사람이 죽으려고 맘먹으면 임금님 수염이라도 뽑는다. 이게 말이 되는 얘기. 임금님 수염을 어떻게 뽑겠어요? 상투를 어떻게 잡겠어요? 그런데 죽음을 각오하면 그런 것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 저런 것 따지지 않고 계산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해야 할 일이라면,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사명이라면 즐겁게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죽음을 각오한,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사명이라면 내 욕심을 위해서도 아니고 다른 어떤 이념이나 사상을 위해서도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사명이라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그런 각오를 가지고 말씀 따라 순종하는 일꾼들을 찾고 계십니다. 바울과 같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일꾼으로 사용하시고 함께 해주시려고 오늘도 찾고 계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죽을 각오를 하고 맡기신 일들을, 그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는 믿음으로 결단한 성도들, 바로 여러분을 하나님이 오늘도 부르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성도는 아름다운 열매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고 영원한 생명과 함께 이 땅에서도 많은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되겠지만, 죽음을 각오하지 않고 적당히 하려고 하면 세상에도 한 발 담그고 신앙에도 한 발을 담그고 양쪽 이렇게 적당히 왔다 갔다 하면서 적당히 하려고 하면 아무것도 이루지 못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적당히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아니면 죽음을 각오하고 주님의 뒤를 따르겠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 이 세상에서 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나를 따를 자격이 없다.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나를 부인하고 예수님의 뒤를 따르며 죽음을 각오함으로써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든 일들을 아름답게 이루며 주신 사명 잘 감당해서 하나님에게 칭찬을 듣고 많은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크신 사랑으로 오늘도 연약한 저희들의 삶을 은혜 가운데 돌보시며 인도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오늘을 걷고 있는 저희들, 세상 일들 때문에 이것저것 계산하고 따지지 않게 하옵시고 죽음을 각오하고 목숨까지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위해서라면 드리겠노라고 각오하고 담대하게 맡겨주신 사명 감당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오하고 결단하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이, 성령의 권능이 함께 해주심을 믿고 주님의 손을 붙잡고 주님이 원하시는 귀한 일들, 사역들을 위해 열심히 최선을 다해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억지로 끌려가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즐겁게 기쁘게 자원해서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통독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의 마지막 부분인 말라기서입니다. 말라기 1장부터 함께 통독을 하시겠습니다. 구약 성경의 마지막 선지자로 알려져 있는 말라기는 에스라나 느헤미야와
같은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변함없는 사랑으로 이스라엘을, 유대인들을, 유다 민족을 지키고 보호하셨던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는 그런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가 말라기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를 받고 있다라고 하는 그 감동이 없이 오히려 우리는 사랑을 받지 못하고 외면당하고 있다.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돌보아 주셨느냐? 뭐 이런 식으로 투정을 부리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도 많은 성도들이 말라기서에서 말라기 선지자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백성들의 푸념과 같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신다는 것이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구체적인 증거가 뭐냐? 이렇게 묻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를 영원한 죽음의 길에서 건지시고 영원한 생명의 길로 옮겨주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걸을 수 있도록 외아들을 대신 제물로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눈에 보이는 현실의 이익과 비교하려는 것은 정말로 어리석은 모습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보다 더 중요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생명의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신 그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이 말라기 선지자가 전하는 말씀, 말라기 1장부터 함께 통독하시겠습니다. 구약 성경의 제일 마지막 부분입니다. 다른 성경들은 우리가 전에 다 읽고 우리가 통독을 했고요. 이제 구약 성경의 마지막 부분, 말라기서 마지막 장입니다. 구약 성경에 이제 내일부터는 신약 성경을 통독을 하게 될 겁니다.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더러운 떡, 제물이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부정한 제물, 죄악에 담긴 제물, 오늘 우리의 삶으로 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이다 라고 지금 말라기서는 말하는 겁니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왜? 부정한 제물들이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맺는 열매들이 아니니까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겠다, 부정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식탁은 더러워졌고 그 위에 있는 과일 곧 먹을 것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하여 내 이름을 더럽히는도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코웃음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짐승떼 가운데에 수컷이 있거늘 그 서원하는 일에 흠 있는 것으로 속여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은 이방 민족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2장입니다.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라.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제사장들은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먼저 본인이 순종하면서 백성들을 인도할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지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자기 개인의 욕심만 생각할 때에 하나님이 그들을 수치를 당하게 만들 것이고 버림을 받게 만들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에게 내린 것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깨뜨렸느니라.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에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이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속한 자는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는 물론이요 만군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자도 여호와께서 야곱의 장막 가운데에서 끊어버리시리라.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의 봉헌물을 돌아보지도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거늘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됨이니까 하는도다. 이는 너와 네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네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 돼 네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네 심령을 삼가 지켜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 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죄를 범하는 사람들이 뒤에서 자기들끼리 모여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겉으로는 사람들 보는 앞에서는 재물만 많이 갖다 바치면 하나님에게 인정을 받는 것처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는 행동들을 하면서 형식적으로만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가면 쓰고 있지 말아라.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를 버리신다. 이런 말씀. 요즘에도 이런 사람들 많이 있죠. 3장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 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다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그때에 유다와 예루살렘의 봉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려니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제물, 순종의 제물을 드리게 되면 하나님이 기쁘게 받아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이 말라기 선지자가 활동할 때가 페르시아의 식민지 시대예요. 독립국가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너희들을 온전히 회복시켜 줄 것이고 그 순종하는 기쁨의 제물을 하나님이 즐겁게 기쁘게 받으시고 너희들에게 한없는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실 텐데 너희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 않다. 현실과 너무 타협하고 있다. 이런 말씀들을 계속하시는 겁니다. 그때의 유다와 예루살렘의 봉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려니와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와 간음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의 사기에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이런 말씀들이 전부 다 하나님의 금하신 행동들이죠. 하나님이 안 좋게 보시는 죄악이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행동들이에요.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이까 하는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요즘 우리 사회의 모습들을 그대로 말하고 있는 것 같지요.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일꾼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이 잊지 않고 기억하신다는 말씀이에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에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4장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러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거룩한 주일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아름다운 열매로 말라기서를 우리가 오늘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불순종의 삶을 살면 하나님이 그 예배를 제물을 기쁘게 받으시 않으신다 그랬어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러한 삶의 열매로 비록 완전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 부족한 모습이지만 최선을 다했습니다 라는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또 저녁 이 시간에 이 가정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모두 함께 다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 뵙겠습니다.